예, 다른 교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앙상블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린 우리 앙상블 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6월 5일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망종입니다. 망종은 이제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때라는 의미로 여름에 이제 세 번째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망종인 6월 5일은 또한 세계 환경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 환경의 날의 역사에 관해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이 세계 환경의 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환경보호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UN이 제정한 세계적인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이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법정 기념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정부보다 앞선 1984년에 첫 번째로 환경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매년 이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켰으며 올해는 이제 제 41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발복교회도 공동회의 결의에 따라 이제 2021년부터 6월의 첫째 주일을 이제 환경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4년째죠. 성도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여름은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극한 여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긴 지난 4월은 41년 만에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왜 이런 이상현상들이 일어날까? 이유는 바다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해수 온도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월 평균 기온이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UN 산하기구인 세계 기상기구는 2027년 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마지노선인 1.5도가 넘을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성경에 따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당신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고 율법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를 되묻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는 사마리안의 비유입니다. 이를 짧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죽어가는 그를 보았지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 길을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 그에게 달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 주막에 들려 계속 보살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그 보살핌에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사랑을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요청은 과연 예수님 당시 그 율법 교사에게만 요청되는 아름다운 옛 교훈이 되는 걸까? 그렇지 않죠. 현대를 사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이 대화와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께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는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물었고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응답합니다. 즉 강도를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 아닌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를 해주며 행동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가서 당신들도 이처럼 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 즉 강도 만난 사람처럼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어력도 없고 그저 내버려둔 채 죽게 되어가는 존재들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즉 사람 취급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선 제 질문에 대해 우리 시대에 적합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을 이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로 확장해야 될 때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의 울타리를 우리 인간을 넘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로 확장할 때 비로소 기후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의 생태적 희망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저의 이런 생각에 목사님 과연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일까라는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우리의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또는 교회의 전통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성도로서의 당연한 질문이죠. 그리고 당연한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런 답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언약의 당사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친밀함으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면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만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받고 광야에 가셨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경의 이런 가르침 외에도 교회의 전통에도
인간과 피조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 성인에 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얘기는 성 제롬이 사자의 발에서 가시를 제거했던 이야기, 또는 성 프란체스코가 늑대와 친구가 되어준 이야기죠. 즉 교회의 전통에서 이 두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이웃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타자로 확장되며 마침내는 그 타자에는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종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과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서 피조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즉 우리 시대에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은 우리의 욕심으로 점점 파괴되는 우리의 살림,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는 바다,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생명들, 해수면 상승으로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난민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기후 난민들인 겁니다. 바로 이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돌봐야 할 강도 만난 이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고통받아 신음하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친 이웃을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당신들도 이처럼 하십시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을 진지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이 절체절명의 생태적 위기를 넘어 희망의 길을 걷는 행동이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신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1차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인간의 영혼과 삶의 관심을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소명을 그동안 우리는 잊고 살았던 겁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 또한 우리 인간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주변의 동료 피조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도 포함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지구 환경과 동료 피조물을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치는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반하는 행동이 될 겁니다. 교회와 신학은 항상 교회가 속했던 그 시대마다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후위기를 이 시대의 과제로 삼고 이에 대응해만 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가꾸고 보존하여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께 되돌려주려는 청지기의 사명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귀한 이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배부른 대로 살아감으로써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였음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먼저 회개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생명보다는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이 신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죽음의 문화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연코 거부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배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창조하신 이 지구상의 동료 피조물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하는 생명의 문화를 우리 교회와 신학은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 그저 우리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자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여 녹색의 희망을 일궈내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21세기 한국교회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돌리는 첫 열매가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위임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격려와 놀라운 은총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